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께 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돼요. 오늘 나홀로 예배 들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레위 자손들이 받은 성읍이 총 몇 개입니까? 48개라고 봐야 되죠. 이 중에 도피성은 몇 개입니까? 네, 도피성은 6개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 도피성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요단 동편에 두라. 또 하나는 가나안에 두라. 몇 개씩? 3개씩. 요단 동편은 어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도피성을 3개를 두고,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곳에 도피성을 3개를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은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의 거리가 제가 몇 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몇 킬로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50킬로다. 자, 이 50킬로인 이유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이 너무 멀면 보복자가 추격할 때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km마다 이렇게 도피성을 두었다. 가까운 쪽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도피성이 있는 곳에는요, 표지판을 크게 붙였어요. 그리고 전부 다 길이 평지였습니다. 표지판을 붙여놓고 길이 평탄한 길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찾으라고. 표지판이 왜 있어요? 쉽게 찾으라고. 그죠? 평지라는 말은 빨리 달리면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이시다. 참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을 찾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그죠? 이런 일이 없도록 주로 평지에 있는 성읍을 선택해서 도피성으로 삼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나홀로 예배 드릴 때 도피성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그랬습니다. 받아들이는 성읍. 이게 도피예요. 이게 도피성의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잘 알다시피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다. 우리 35장 11절과 12절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자, 너희를 위하여. 자,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방주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위해서, 노아 가족을 위해서 방주가 있었고, 도피성도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지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이라 이렇게 했죠. 그럼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은 실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려고 노력해도 실수하는 자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실수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살인을 한 자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도피성이었다. 그죠? 자, 그럼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뭐냐? 무분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실수로, 우발적인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이게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에요. 잘못하면 무분별한 보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땅이 더럽혀지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피 때문에 땅이 더럽혀진다 했잖아요. 그럼 이 땅이 계속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을 이렇게 뭡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것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임을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다시 도피성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도피성을 정하게 되죠. 여호수아 20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고, 도피성들을 내가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정해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정하라. 다시 말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있었던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건 맞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도피성을 세웠느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 피할 곳으로 도피성을 세우려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성을 들어왔어요. 그 뒤따라 보복하는 자가 왔어요. 도피성을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줘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보복할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도피성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내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야, 구원받으면 진짜 끝이구나.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내어주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어주지를 않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시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야, 그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뒤에 막 힘이 되고요. 야,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책임지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여기에도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가버렸어. 요즘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분명히 코로나 걸렸다고 나가지 말라는데. 그죠? 지가 나가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가버리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지가 나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이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자, 이 도피성은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타국인이나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타국인이나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만 보존받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의 생명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이방인의 생명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보존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을 깨달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도 이미 구약시대 때 이방인에게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었구나. 그러면 제가요, 이 도피성과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가 정했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정했다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했어요. 또 이 도피성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도 피할 수 있다. 타국인도 이방인도 피할 수 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보호받는다. 그죠? 물론 재판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면 나가야 되죠. 그러면 보복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받느냐?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대제사장의 긍휼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다가 언제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대제사장의 죽은 이후에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도피성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축복을 받느냐? 죄 씻음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강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홀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라. 다른 데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 누구께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1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성경에 말했어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 이 축복을 딱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피합니까? 어디로 피하냐고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다, 이게. 우리의 힘이시다, 이 말이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이 환난 중에서 나의 큰 도움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코로나는 누구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시편 55편 8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이 빨리, 그죠?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폭풍도 피하고 무엇도 피해야 돼요? 광풍도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폭풍도 피하고 광풍도 피하고 코로나도 피하고 고난도 피하고 문제도 피하고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토해야 됩니까? 우리의 피난처인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때마다 시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누구한테 토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토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시편 73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구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 이런 결단들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설교를 결론 짓습니다. 지금 고난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께 달려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100%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은 내가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을 누가 찾아가야 되느냐? 부지중에 살인은 내가 찾아가야 돼요. 도피성을 향하여 누가 달려가야 되느냐? 내가 달려가야 돼요.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시간 없다 바쁘다
힘이 없다. 불신앙하지 말고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또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달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달려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혜다, 은혜다 하면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닙니다. 은혜인 줄 알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은혜인 줄 알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진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도피성을 향하여 누가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내가 달려가야 돼요. 그죠? 살 수 있는 길은 그곳에 가는 길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들어가야 돼요.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